좀 추워졌는데 다들 괜찮으십니까? 이사야서 54장 5절 여기서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5절을 우리가 어떻게 봤죠?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너를 짓는 자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실 수 있나요? 오늘이사 비로소 이게 관계성이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네 남편이다라고 하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주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나 했더니 우리하고 결혼하려니까 먼저 사람이 되셔야 하더라고요. 사람이 되셔서 오신 후에는 사람으로 놔두지 않고 너와 결혼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너를 온전히 짓는 자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낮아졌다가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일이 너와 결혼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낮아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영과 육이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 한마디는 성경 전체를 표현하고 있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다, 남편인가 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그 이상 올라가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이 지금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히 지으시는데, 온전히 지으시는 그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씨 뿌리는 일이거든요. 삼중의 씨를 뿌리시는데 하나의 씨인데 삼중의 씨예요. 하나의 씨인데 지금 여자의 씨, 아브라함 씨, 다윗의 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그분이 여자의 씨로 오셨더라고요. 여자에게 낳았다는 건 여자의 씨가 되신 거예요. 여자의 씨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탄에게 졌잖아요. 여자가 사탄에게 졌어요. 남자가 진 것이 아니고 먼저 유혹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자에게 씨가 없는데 여자의 씨라고 하셨으니 그 여자의 씨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자에게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씨가 뭔가 그랬더니 여기 이사야서가 내가 내 남편이 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씨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씨는 뭐냐? 그 씨는 사람은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인데 그 씨는 뭐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 씨. 그래서 이제 여자의 씨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씨는 무슨 씨죠? 축복. 근데 그 축복이 뭘까?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축복은 뭐냐? 그 축복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 또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라, 온 세상을 보고 내게 절하라. 그 3가지 시험이 무슨 시험과 똑같아요? 그 시험이 선악과를 먹는 시험하고 똑같아요. 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떻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럽다. 이 3가지 시험은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각 시대마다 딱 맞게 와요.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40일 금식하시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너 지금 40일 금식하였으니 네가 배고프지 않느냐? 네가 배고픈 것처럼 그 예수의 지금 배고픔을 향해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배고픈 것처럼
이스라엘이 배고프다. 그러니 내가 돌로 떡을 만드는 그 능력을 발휘하면 네가 돌로 떡을 만든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가 오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보고 12바구니를 남았더니 그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대.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돌로 떡을 만들었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배고픈 것은 이스라엘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여자에게는 먹음직한 것으로 왔는데 예수께 온 시험도 먹음직한 거예요. 이야, 요걸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슨 시험으로 와요? 이 산에 돌이 많아요. 그 이거 돌을 잘 다듬어서 팔면 어떻게 돼? 돈이 들어오니까 내 부자 되겠네. 여러분 돌집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거리가 아닌 것을 먹거리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거리가 아닌 것을 먹거리로 전환시키는 그 일. 근데 예수는 그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눈앞에 무엇이 보였는데 돌만 아니라 무엇이 보였는데 요거 잘 이용하면 내게 먹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시험.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자의 씨로 오셨는데 여자의 씨로 오신 그분의 첫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는데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요. 근데 그게 육신의 정력 이렇게 되면 해석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정력을 달성하도록 전환시키는 그게 지금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종교인들이 전부 여기에 미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먹거리로 삼는 거.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업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먹거리 되는 거잖아요. 존재,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는 지금 내 앞에 드러난 상황이 어떤 시험이 내게 오고 있는지 그게 어떤 시험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안다. 사람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어야 사는 것을 내가 아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건 맞는데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레마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뭐라고 선언했죠? 천사가 말했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도 뭐예요 지금? 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이겼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요. 어떤 시험이 왔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떨어져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받들어서 발이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때 주님은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님은 신학이 있기 전에 구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시마.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주님은 떨어져 내려도 발이 다치지 않는데 지금 떨어져 내리라 그랬으니까 가령 주님이 성전 밖으로 떨어져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으니까. 가령 시편에서 그 기사가 나올 땐 산에 같이 올라가던데 누가 나를 밀어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밀어들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받들게 해주면 내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와보라 그러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와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질 텐데 천사가 내 발을 받들어서 내가 죽지 않는다. 그거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와보라.
많은 데서 지금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목의 정말. 그러니까 이브가 당했던 시험이 우리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요 시험이 오는데 각 사람의 각 상황 그 순간순간 거기에 맞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스스로 떨어지면 천사가 올지 안 올지,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지 안 받들지 그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높은 산 꼭대기에서 자라 만국을 보였는데 내게 딱 한 번 절하면 이 만국을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다리도 다치지 않고 살았다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지금 이게 뭐냐? 예수가 지금 사람을 동원하는 방법, 동원하는 그 수단, 그걸 지금 마귀가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너 한 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내려봐라. 거기서 살아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먹을 것이다. 지금 전도라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 모으려고 다들 그러잖아요. 나됨.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이 전파되지 않냐고 자꾸 자기가 사람을 자꾸 모아들이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곳을 모이면 목사들이 너는 성공했다. 성공이 뭐예요? 성공의 시험이라고요. 성공했다고 하는 그것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뭘로 해결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게 어떤 제한, 내가 어떤 역경,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은 내게 뭐라고 하시고 계신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그냥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주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것이 가능하시면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도 안 나요. 이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서 선택해야 될 때 마지막 판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의 씨앗을 얻기 위함인데 진리의 씨앗은 무엇을 얘기해요? 선악지식을 얘기잖아요. 선악지식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이 세상의 목표, 이 세상의 가치로 여기고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죠. 육신을 쓴 존재에게는 이것이 1분 1초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내게 다가오잖아요. 주님이 이 씨앗을 뿌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라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여자가 시험에 넘어간 그 시험을 이기는 생명. 그래서 뭐예요? 내 말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제한, 내가 어떤 유혹, 내가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주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문자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주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이 지금 에덴 동산에 있던 이브의 세 가지 시험과 똑같은 것이라 이건 인류가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다가오고 있는 시험이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와요. 형태를 바꿔서 온다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승리의 씨. 여자의 씨는 승리의 씨거든요. 선악지식을 이기는 진리의 씨, 승리의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씨라는 게 다른 게.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은 여자에게 씨로 오셨거든요.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진짜 여자에게 잉태되셨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씨를 받았는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씨. 그게 여자의 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씨. 축복이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복을 가져오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되니 마카이로스. 그런데 산상수훈이라고 딱 제목만 붙여놓고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복이 뭔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아니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정결하다, 화평케 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아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통해 그동안 보면 이게 저주라고요. 이 저주가 주님의 마음에서 지금 복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가 말하는 복이에요. 이 지금 여자의 씨에 대해서는 뭐 사탄이 있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이 사탄을 이기는 씨다. 그렇게 다 짐작은 해요. 근데 복 그러면 다 함정에 빠져요. 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이 뭐예요?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오래 살고 잘 죽고 이게 한국 사람 말하는 오복이에요. 저는 이 주님의 산상수훈과 우리의 오복을 항상 비교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자라나오면서 이 오복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이게 복음이라고 부르니까 그 성경이 복음이야? 그 오복 소리네. 이 성경 전체가 오복에 관한 얘기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호음이다. 원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거든요. 한국에서는 기이하게도 중국에서도 복음이라고 부를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내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복소리를 잘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일가견이 있거든요. 복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복소리가 기록되어 있으니 그걸 왜 읽겠어요? 그 어렵게 쓰여 있는 걸 한정없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팽개치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아는 소리를 어렵게 써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씨가 뭐냐? 이게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이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인간의 복으로 넘어간다고요. 순간적으로 넘어가요. 누가 뭘 좀 잘됐다고 복 받았네. 육신으로 뭐 잘된 게 있어야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잘된 거를 얘기하려면 참 나의 자랑일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얘기해서 알아듣기는 할 것인지 그런 건 얘기 못하고 내가 돈을 벌었다든가 내가 뭘 어떻게 했다든가 이건 육신에 보이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부추기는 그런 걸 내가 당했으면 내가 이런 걸 해서 와 복 받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전하고 있는 그 복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육신의 복에서 죽고 영의 복에서 살아야 하니까 육신을 쓴 사람은 그게 복인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게 저주잖아요. 저주라고 그러면 너무 심각한가요? 그거 저주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불평을 느끼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왜?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새창조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으로 복이라고 여기던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발복,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고난이 와요. 왜? 내 육신으로는 이미 그걸 복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 육신이 거기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고난이 오겠어요. 그래서 새 창조의 이 안에 있는 존재는 고난의 존재다.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할 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우리 지금 새 창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또 그게 정말 그게 가능합니다. 왜? 나는 주님의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왔던 것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 진짜 그래요. 그게 내게 다가와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자 씨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마구가 이렇게 보면 아니 뭐야 고난받고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야 되는데 너는 그걸 기뻐하네. 그럼 난 가야 되겠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한다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고. 그게 그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왔다가 도망가요. 어떻게 시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꼭 마귀에게만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요. 마귀의 상태, 또는 나를 시험하는 존재.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그게 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잖아. 막 내게 뭐라고 할 때 기뻐해 보세요. 근데 실제 내 약점을 공격하고 있어요. 내 약점. 고맙다. 내 약점을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 고맙소. 내가 사실 그걸 잘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당신이 나를 공격할 정도로 내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나로 하여금 그걸 나됨을 알게 하니 고맙소. 우리 따님하고 다투시죠? 남편하고 다투시죠? 주위에서 다툽니다. 근데 그게 나의 장점에 대해서 욕하는 건 별것도 아니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내 가슴이 아프고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보낸 거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템프테이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이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너를 좀 테스트하겠다. 테스트하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왜?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지 않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내가 큰 축복이 오는 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테스트를 당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어떤 심각한 시험이라는 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한 단계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 육신을 가졌으니 저도 그래요. 육신을 가졌으니 힘든 일이 오면 즉각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해요. 근데 잠시 생각을 딱 돌리면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이게 얼마나 육신이 나를 집에 가시면 잠깐이라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러는데 종교 집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권세는 뭐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나의 나됨 주님의 모양을 형상을 지금 우리가 본받는 그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육신의 축복을 바라서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그러면 또 어디를 한번 보자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그 이름이 기묘한 모사. 이게 기묘자라 모사라는 건 한 말입니다. 기이한 모사라, 경이로운 모사라 이런 뜻입니다. 경이로운 모사라,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자의 씨로 오신 그 주님은 지금 뭐가 됐냐면 우리에게 모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지혜자가 되는 일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나의 심판, 나의 지혜다고 하는 그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지혜로 다가오는 그 일. 그게 지금 여자의 씨예요.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에게 왔잖아요. 요까지가 뭐냐? 여자의 씨의 일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사람의 지금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다윗의 씨.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음미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나를 낳으셨고 아브라함의 씨가 나를 낳으셨고 다윗의 씨가 나를 낳으셨으니 어떻다는 겁니까? 나도 그와 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새 창조죠.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이 와 있나요?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왕인데 첫째, 나는 누구를 다스려야 되나요? 나 자신을 다스려야.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끝인가요? 창세기에 뭐라고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짐승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데 지금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들을 해치는 거라고요. 지금 환경주의자들이 지금 그 공해 일으키는 그 일을 하지 말자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다윗의 씨를 받게 되면 땅에 있는 이 만물들을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번역에서 지금 영문 번역 보면 다스리라, rule over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원문에 보면 늘 배가 나와요. 배가 뭐죠? 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남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위에서 다스리나요? 우리 안에서 다스리나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계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계신다고요.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배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나는 다스릴 권세가 있다. 근데 그 권세가 그 만물 안에서 다스린다. 동물원이라든가 그 관리자들 보면은 아주 동물들하고 친하고 하는데 보면은 그 동물들하고 소통하잖아요. 소통하는데 소통하지 않으면 동물들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 있으는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만물 위에 계신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느냐?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남편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기 위해서 그래서 씨를 뿌린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다스림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면 만물이 달라지잖아요. 만물이 새롭게 될 때는 그때는 위에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다 안에서 서로 안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스스로 겉사람이 저 속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변혁이 일어나죠.
그런 대변혁된 그 존재의 눈으로, 그 존재의 마음으로, 그 존재의 귀로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만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평강의 왕. 이거 우리 주님이 지금 평화의 왕으로 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화평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건 뭔가? 사실 그거 화평하라는 얘기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다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먼저 해야 이게 전파되지. 나만 그러고 있을 수 없어요. 왜? 나만 새 창조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이웃과 화평하지 않고 있는 내가 어떻게 화평의 씨를 받았다고 하겠어요. 자, 그러니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그 씨,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복의 씨, 형제자매 온 세상을 향해서 화평하는 화평의 씨, 화평의 씨를 받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의 감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온다고 할 때 맞대면에서 전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기쁘게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기쁘게 받으니까 어떻게 내가 죽게 되잖아요. 육신이. 왜? 육신이 죽게 되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씨를 가져온 것이 그 때문이구나. 우리는 아무리 화평하고 싶어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화평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왜? 내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으면 부활하거든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리새인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하면서 막 이럴 때 아버지여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까지 하신 그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가 부활하시거든요. 나를 죽이는 존재 앞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 용서하는 존재, 그게 되어 있어야 내가 부활의 실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산부활, 그동안 쭉 얘기했죠. 산부활의 존재가 된다. 산부활의 존재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아무리 적대하고 괴롭혀도 상관이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면 할수록 더 부활의 실존인 것이 내게서 드러나니까요. 이게 머릿속에서만 아니라 마음속에뿐만 아니라 내 온몸으로 인식.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내 자신이 믿음이 변혁될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변혁. 우리 지금 믿음의 변혁 속에 들어와 있어요. 믿음의 변혁, 계시된 믿음.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려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의 변혁. 그래서 주님처럼 비우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산부활의 존재거든요. 그에겐 부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냥 부활이 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은 후에 먼 훗날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부활. 그걸 심판의 부활인 줄 모르고 자꾸 그 부활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어떻게 우리의 그 육신을 마감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육신을 마감하기 전까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혁이 될 것인가? 믿음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그 씨앗이 돼서 그 씨, 부활의 씨가 떨어져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믿음의 변혁이 일어나면 그 믿음의 변혁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사니까 이제 내 존재가 변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 창조는 두 가지예요. 믿음의 변혁, 우리가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 계시된 믿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의 변혁이 오는 것이죠. 존재의 변혁. 이렇게 되면 나는 산부활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을 드리는 나 자신도 딱 육신에 부딪히면 갑자기 육신이 우선된다고요. 이 육신이 너무 무서워요. 딱 육신에 이래 딱 부딪히면 그게 먼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와 있구나. 항상 내 육신이 먼저인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너는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거든요. 그때마다 그렇게 되도록 살면 존재의 변혁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의 변혁이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된 믿음 속에서 계속 거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간 지나갔네.